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오늘은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인물 시리즈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페이지 구약성경 42페이지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유정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부산 또래 여성 살해 유기 피의자 23살 정유정 이 신상을 공개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사건인지. 이 정유정이라는 23살의 여자 청년이 과외를 배우겠다고 속여가지고 같은 또래의 과외 선생을 무려 110차례를 찔렀습니다. 110차례. 보통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110번을 찔렀다는 것은 아주 극한 분노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 찔러 죽인 이 여자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110번이나 찔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세상과 가족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정말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죽였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유정은 아버지와 새 어머니하고 함께 살았는데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 원망과 분노가 너무 커져 있었고요.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요. 살인하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이제 큰일을 저지를 건데 아버지 좀 고통스러울 걸. 그러면서 나 큰일을 저지르고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 왜 그러냐? 야, 너 무슨 일 있냐? 야, 아빠 만나자. 너 어디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었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정유정 이 자매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역시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역시였어. 그래. 그러면서 이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 살인 계획을. 돌려주세요. 사진. 여러분, 정유정은요 사랑받지 못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묻지마 범죄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일어나죠. 묻지마 범죄. 그냥 일면식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막 사람을 때리고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여러분 가족에 대한 극한 분노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아주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 묻지마 범죄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예. 그 바로 묻지마 범죄자들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개의 그릇이 있어요. 예. 저는 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개의 그릇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사랑의 그릇, 하나는 인정의 그릇. 요 두 그릇이요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마음에 병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그릇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불안함, 두려움, 그 다음에 뭐 열등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찾아와 가지고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죠.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답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안 되냐? 사람은 뭘 봐요? 뭘 봐요? 외모를 본다 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든 것을 말해요. 경력, 뭐 학력, 스펙, 그리고 무슨 성격, 가진 것의 유무, 그 다음에 뭐 지식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은 보고 비교를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도 인정받고 싶어도 사람들은 전부 외모를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인정받지 못한, 또 사랑받지 못한 한 마음 아픈 여인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입니다. 레아. 이 여인은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라반에게는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고요, 그리고 둘째는 라헬이에요.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이 라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의 외삼촌이죠.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 두 아내를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두 아내는요, 두 여자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9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여기 17절에 보니까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고 있는데, 레아는 어때요? 어때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외모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그렇죠? 두 개를 겉모습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보세요. 시력이 약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눈에 장애가 있다는 말입니까? 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좀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시력이 약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언어적으로 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상냥하다, 부드럽다, 그 다음에 섬세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약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딱 그걸로 번역을 해놨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레아는 좀 눈매가 좀 부드럽고 좀 상냥하고 좀 순해 보였다. 그런 표현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네, 그렇게 비교해놨죠. 여러분 보세요. 레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 예뻐. 예,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이 선하고 좀 착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 보세요. 눈 써 있잖아요. 착함 이렇게 딱 우리 박명희 권사님 보면요 너무 눈이 선하고 예, 그냥 딱 봐도 저 선한 분이구나 알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레아야. 레아. 그런데 라헬은 다 예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 다 예뻐. 레아는 눈이 예쁘고 눈이 선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좀 달랐어요. 그리고 성격도 달라요. 성격.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레아와 라헬의 성격이 보이는데 레아는 첫째잖아요. 첫째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예, 좀 차분하고 듬직하죠. 첫째들은 예, 잘 안 까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내성적이고 예, 좀 조용하고 이런 성향이었나 봐. 레아가 첫째의 성향인데 완전 그냥 첫째 같은 그런 성향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라헬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레아는 항상 그러니까 좀 제 생각에 소극적이고 좀 앞에 좀 잘 나서지 않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데 라헬은 달라요. 막 도전하고요. 막 천방지축이고 밝아요. 사람이 밝고 아주 쾌활합니다. 라헬은 뭐 좀 잘못했다가도 뭐 어때? 괜찮아. 뭐 이런 스타일이고 레아는 뭘 좀 잘못하면 막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아마 그 가족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은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좋아했을 거예요. 쾌활하고 밝고 그리고 또 예쁘고 그랬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동네 남자들이 라헬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야, 저래가지고 저 레아 저거 시집이나 가겠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걱정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었을지 몰라요. 또 그런 표현을 많이 했겠죠. 레아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시켜달라 그럴 때 그걸 싹 속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레아가 결혼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이 아버지는.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할 때 그래 알았다 그래놓고 딱 결혼식 당일날 싹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레아를 싹 주잖아요. 야, 너 결혼해야 돼. 그러면서 싹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준 여자 그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항상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그랬던 여인 레아예요. 자,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이제 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가족들 틈에서 있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했으면 좀 사랑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하필이면 또 자기 동생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라헬이 사랑받고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세요.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누구를? 라헬,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을. 네.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이 여인은 공교롭게도 자기 동생과 또 같은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완전히. 저는 여기서 레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남편의 사랑까지 못 받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레아는요 여러분 마음에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 생기냐? 남편의 사랑을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여러분 집착도 병입니다. 병.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못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저장 장애예요, 여러분. 그것도 장애입니다, 마음에. 그걸 버리면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도 병이고요, 여러분. 집착 있죠. 그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 남편을요 얼마나 집요하게 집착하는지 몰라. 자,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32절이에요. 오늘 말씀 32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르우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때 이 레아가 딱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세요. 야,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떡하니 아들 낳아줬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천만입니다. 아들 하나 낳아줘도 소용없어. 라헬만 사랑해. 라헬을. 야, 독해요, 야곱이.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그러다가 둘째를 또 낳습니다. 근데 둘째를 낳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자, 33절 우리 한번 볼게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자, 레아가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뭘 들으셨을까요? 이 레아의 애통함을 들으신 거지.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았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밤낮 기도했던 것 같아. 그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이제 내가 둘째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천만에요, 야곱은 꿈쩍도 안 해요.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만 있습니다. 라헬만. 예, 점점 야곱이 못돼져요. 그죠? 야곱이 점점 못돼 보여요. 그죠? 우리는 야곱 하면 너무 좋았는데, 야, 이걸 보면 조금, 야, 야곱 좀, 이거 좀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덜컥 또 셋째가 생깁니다. 그 셋째를 낳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예, 야곱의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인데 연합하다, 함께하다, 가까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름을 레아가 이렇게 졌냐면, 야,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까 이제 애를 셋을 낳아줬잖아요. 그렇죠? 라헬은 한 아이도 낳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 그 셋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좀 같이 있겠지.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맨날 라헬의 텐트에만, 장막에만 가서 있어. 그리고 라헬하고만 계속 데이트 나가고, 라헬하고만 계속 뭐 있습니다, 머물러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좀 함께 있겠지, 나를 좀 가까이 하겠지. 얼마나 여러분 그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전부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 이름들, 세 아들이 다. 예. 여러분, 만약에 레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럽습니까? 새드 엔딩이죠. 슬픈 엔딩입니다. 레아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너무 불행했을 것 같아. 근데 다행히도 이 레아는요, 어느 순간 야곱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에 대한 그 사랑을 내려놔요. 그리고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레아의 입에서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요. 어느 순간. 왜 그랬을까요? 왜 레아가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집착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을까? 예.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레아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분을 자기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네, 저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 읽어져요. 이렇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레아를 너무 사랑했다.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읽습니다. 왜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여러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라헬은 자녀가 없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는 사람의 힘으로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레아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들을 주시면서 레아야, 너 참 힘들지. 너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봐라, 첫째 아들 줄게. 봐라, 둘째 아들 줄게. 봐라, 셋째 아들 줄게. 그렇게 주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은 레아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인으로 너 남편의 사랑은 못 받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정해. 그러면서 아들을 계속 주고 계셨는데 레아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딱 임신하고 배가 불러왔을 때 그때 레아가 깨달아요. 요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넷째가 임신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남편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들을 내가 넷이나 낳을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분명해. 레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넷째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넷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유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예? 남편의 사랑을 집착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레아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 메시지.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을 외모로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외모로 비교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뭔가 좀 더 뛰어나야 여러분 사랑해요.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우 친구가 그랬다잖아요. 아빠, 우리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나한테. 얼마나 웃긴지. 뭐라 그랬냐? 우리가 무슨 고기야? 등급을 자꾸 매기게? 그랬다는 거야. 고등학생인데 자꾸 등급을 매겨 애들한테. 너희들은 1등급, 넌 2등급, 넌 3등급. 우리가 무슨 고기냐는 거야. 고기. 정육점에 파는 고기. 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맞아요. 사람은 자꾸 등급을 매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나를 그대로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에 집착하고 사람의 인정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 불행해져요.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왜요? 왜 피곤해요? 남보다 나아야 되니까. 근데 나보다 세고 날고 기는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전부 내 주변에 보면 라헬이에요. 라헬. 내가 뛰어넘을 수 없어. 라헬이야. 예? 난 눈만 이쁜데 쟤는 모든 게 이뻐. 저걸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레아 자체만 보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우물 곁에 멈춥니다. 일부러 멈춘 거예요. 예수님 물 먹으려고 멈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여기서 잠깐 누구를 기다릴 거야. 제자들은 모르죠.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니, 예수님 누구 약속했습니까? 몰라. 너희들 저 동네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내가 누구 좀 기다려야 돼. 알겠습니다. 다 들어갔어. 잠시 후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 곁으로 옵니다. 그 시간은 12시예요. 아무도 12시에는 물 뜨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때는 아주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다 물을 뜨지 그때 안 나옵니다. 지금도 12시 너무 뜨겁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터벅터벅 오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6번 결혼한 여자예요. 6번. 야, 6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이 여자를 인정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아. 다 손가락질만 하지. 오죽하면 여러분, 남자들이 이 여자를요 다 버려. 그냥 나 보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레아처럼 뭐 특별한 매력이 없었던 그런 여자, 레아처럼 아마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었던 그런 여자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결혼하고 그냥 버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리고는 덜컥 결혼했는데 아니야, 이 남자도 버리네. 더 집착해요.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무 사랑에 목말라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또 2번째 결혼했는데 이 남자도 아니야, 나를 버리네. 그렇게 5번째 버림을 받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줘요. 이 여자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하죠. 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근데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보냈어.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나보고 죽으래. 당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당신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니 네가 죽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집착해봐야 여러분과 저는 레아일 뿐이에요. 여러분, 뭔가 뛰어나지 않으면, 라헬처럼 뭔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증 내성마비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 이분이 벌써 60이 되셨더라고. 60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내성마비인데 너무 심해가지고 뭘 하나 잡을 수가 없어. 자기 손으로 잡아본 적이 없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몸이 이렇게 막 꼬인 채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장애인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약하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장애인들 너무 비참했잖아요. 안쓰럽고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습니다. 다 아이들도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장애인 분들이.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이고, 원망하며 세상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유명한 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없는 게 투성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남들에게 없는 게 내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나는 너를 사랑해, 널 인정해. 그걸 이 사람이 레아처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시를 노래로 붙여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레아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여러분 7번째 결혼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 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니까, 나를 인정하는 분이 있으니까. 사람은 나를 외모로 보고 나를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됐어. 그리고는 감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찬양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남자들한테 집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로도 자녀들을 낳거든요. 근데 야곱과 관련된 이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집착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꼬부라진 몸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다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레아처럼 사람들의 사랑에 목마른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집착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피곤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레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꾸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될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뭐 더 잘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 기대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